샬롬.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이 밝았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10절과 11절의 말씀, 두 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장면은 이제 예수님을 유다가 팔아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 광경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제 팔려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렇지만 이제 제자들은 보호하기 위해서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은 관계없으니 제자들은 가게 해달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사실 그럴 때 제자들이 그러면 우리는 가겠습니다 하고 도망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정말 용맹스럽게 베드로가 나섭니다. 베드로가 나서서 대제사장의 종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말고라고 하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가 있으니까 칼을 뽑아가지고 그 종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굉장히 용맹스러운 행동을 한 거죠. 자기의 선생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을 칼로 대적한 것이죠. 싸운 것이죠.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참 멋지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도 잡혀가면 어떡하나 하고 두려워서 슬슬 피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당당하게 칼을 뽑아가지고 싸웠으니까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야, 너밖에 없다. 정말 너가 내 제자다. 끝까지 나와 함께 하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다시 꼽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르죠? 사실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우리 편이 또 우리 대장이 잡혀가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막 싸워야 되겠죠. 또 그게 좀 남자답고 멋있어 보이고 의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시지 않았다는 거죠. 왜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런 사람처럼 그냥 잡혀가서 사람들에게 조롱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이죠. 그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라는 사람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정말 메시아인 줄 알고 우리가 따라다녔는데 저렇게 힘없이 잡혀가서 죽는 거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별거 아니었구나. 괜히 저런 사람 쫓아다녔네 하고 이제는 예수님께 조롱하는 또 돌을 던지기도 하고 침을 뱉기도 하고 그렇게 군중들이 막 했던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다가 보면 어쩔 때는 좀 용맹스럽게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거나 교회를 핍박하거나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거나 그러면 막 나가서 싸우고 싶어요. 막 싸워서 이겨버리고 싶고 무찔러버리고 싶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 방식이 아닐 때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칼을 다시 칼집에 꽂아라 하고 다른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고의 귀, 잘라져 떨어져 나간 귀를 다시 붙여주신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이 11절에 하셨냐면 이 말씀이 참 중요하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 뭐죠? 십자가의 잔이죠.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렇게 잔으로 표현되는 것은 거의 다가 고난과 고통입니다. 고통의 잔, 고난의 잔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되는 고난,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죠. 요한복음에서는 공관복음에서 다 다루고 있는 내용이 하나 빠져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만일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아도, 즉 십자가를 지고 죽지 않아도 될 수 있다면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주님께서 이 잔을 피해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건 내 뜻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는데 요한복음에는 그 내용은 없어요. 그 내용이 없으니까 요한은 일부러 그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께서 이 잔을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잔을 마시겠다라는 그것을 이 부분에서, 이 자리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 단어를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을,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잔을 내가 싸워서 물리치고 쫓아내버리고, 나를 잡으러 온 사람들 쫓아내버리고, 이 나라를 뭐 정복을 해가지고 내가 왕이 되고 뭐 이러면은 십자가 안 져도 되는 거죠.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죠? 십자가를 지는 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잔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잔. 그런데 내가 이거를 안 마시고 이걸 피하겠느냐?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가셨던 것이죠. 우리는 때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내가 원하는 것이 좀 다를 때가 있죠. 항상 그것이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실패 같고 조롱당하는 것 같고 또 세상에서는 망한 것 같고 막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알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그거는 세상적으로 볼 때 실패가 아닌가? 망한 게 아닌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아닌가? 그럴 때가 있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 차라리 능력을 주셔서, 아니면 힘을 주셔서, 파워를 주셔서, 권력을 주셔서 싸워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지. 그럴 때가 있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를 바랄 때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 그렇게 인간적으로 성공하고 승리하는 쪽을 선택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세상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승리하신 것이 아니라 실패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왜? 결국은 사람들한테 잡혀서 조롱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승리하십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어째서 예수님이 승리하셨냐? 그것을 보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물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해서 부활을 강조하면 당연히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승리자로 만드시죠. 그러나 부활을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말하자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았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한다면 그것은 고난이요, 슬픔이요, 패배요, 실패와 같은, 세상에서는 그렇게 보이는 것인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하시고 계십니까? 내가 이 잔을 피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겠느냐? 그러니 그러지 마라. 칼을 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핍박받고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고, 사람에게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이 지금 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실패가 아니라 승리하셨던 것이죠. 저도 선교사로 살면서 어쩔 땐 좀 멋지고 싶습니다. 저는 세상적으로도 저 사람 선교를 정말 잘한다, 크게 한다, 정말 많이 한다, 큰
뭐 재력을 가지고 한다. 많은 사람들을 뭐 이렇게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도 그때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항상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내게 순종하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 뜻에 순종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그러다 보면 어쩔 때는 세상적으로는 저 사람은 대단하지 않아. 저 사람이 하는 일은, 저 사람은 뭐 선교사라고 하는데, 목사라는데, 저 사람 별거 없는 것 같아. 그렇게 보일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지만 기준을 어디에다 두느냐?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패기가 있냐, 용기가 있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오늘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없는 어린 양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순종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린 좀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힘차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 생각대로 하면, 우리 뜻대로 하면 더 잘 될 것 같기도 하고, 성공할 것 같기도 하고, 사람들이 우러러 볼 것 같기도 하지만, 그때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의심치 않고 하나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